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앞에서 쭉 나온 얘기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다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정한 절기와 음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 이방인 중에 복음의 자유함을 진짜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고, 믿음이 약한 자, 아직 율법의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자유를 누린 사람들 이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 마치 뭐 같으냐면 고3 교실에서 제일 어려웠던 수능 문제만 가지고 막 풀게 되면 그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제일 1, 2등 하는 애들은 앉아가지고 풀고 앉아있겠지만 나머지 90%는 다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든지 아니면 엎드려 자는 거죠. 교회는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라는 얘기는 그걸 다 같이 아울러서 짊어지고 가도록 그게 공동체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자유를 심하게 누리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위주로 맞추어야만 이 공동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나는 자유를 누린다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거기서 더 넘어서는 게 뭐냐면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만 그들을 욕 안 하고 그들을 비난 안 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기뻐하게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비난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저 고리타분한 유대인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기쁘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길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거죠. 왜냐?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인간들의 약점을, 인간들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그야말로 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이 땅에 내려올 필요조차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계속 계실 수 있지만 그 인간의 부족함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받아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들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예수님처럼 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지금 로마서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제대로 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구약 성경만 있을 시대지요. 그 전에 기록된 바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이 다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절들을 발견해서 그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즉 그 율법 지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향하는, 거기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걸 믿도록 만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하였으니,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과 상통되지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 말씀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교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던 그 삶, 그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선을 행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임과 동시에 이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이제 인내하면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고 그 날을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떤 예수님을 본받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은 자리,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아이고 저거 왜 못 따라오노,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그 약한 자들을 다 품고 그들을 기뻐하게. 우리 아기가 집안에 있으면 아이고 저거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아이고 지 혼자 밥도 못해 먹는 거 하고 내팽개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아기를 안고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어화둥둥 해가지고 아이가 생긋 웃으면 또 같이 기뻐하고, 그게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지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몰라보고 그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몸을 다 내어주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천하게 내려오신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걸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금메달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돌리는 거지만 우리 개개인이 다 올림픽에 나가서 다 금메달 못 따잖아요. 각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개인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소망을 가지는 것, 말씀 안에서 인내와 소망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